자, 오늘 이 4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늘 여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악인은 침상에서도 악을 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잘 때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는 것이 원래 침상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지 않습니까? 하루를 반성을 하고 또 내일 주어진 일이 뭔가 앞으로 미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좀 진행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침상인데 그 침상에서 뭘 한다고요? 거기서도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이 악은 전염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또 악은요 생명이 있어서 자라요. 전염도 되고 자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세요. 그렇죠? 처음에 아벨과 가인 이야기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악이 발전해 나가는지 그거 이제 37장에 지금 좀 가인의 후손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좀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37장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악과가 인간의 손에 쥐어졌을 때 인간은 선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거기에 대한 소원도 없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셋, 셈, 그 다음에 누구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개입하셔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선, 악과 중에 선은 사라지고 하나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영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추방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죽음이 복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만약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고 죽음 없이 영생한다면 이 세상에 악명 높은 리더들이 지금도 살아서 통치한다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금해라.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이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뺏어가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있으라 했고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강제로 뺏질 않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성경이 믿어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예정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심에 흐르는 맥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깨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회복시켜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회복해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자유의지의 그 세심한 흐름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자유의지에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100%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 악과 중에 악을 다 제하고 선 그 자체만을 불어넣게 만든 장본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맥락을 모르면 성경은 조각난 교훈에 불과합니다. 조각난 교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교훈이 절대적 교훈이긴 하나 이 교훈을 우리가 인간이 받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차라리 이거 말고 훌륭한 철학가의 강론을 듣는 게 낫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철학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낮춰버린다면 이 안에 복음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주는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이 이렇게 전염성이 있고 성장하고 또 악을 골몰이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악을 즐긴다라는 말도 공감하십니까? 네, 즐깁니다. 그렇게까지 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악을 처음부터 즐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함으로써 이 악은 굳어지게 되고, 굳어지면 12절에 넘어져 있게 되고 내버려져 있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쭉 죄악의 목록들을 나열하다가 내어버려 두사, 목록을 또 나열하다가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정결해지고, 이렇게 둘이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다윗과 사울이라는, 예를 들어서 그걸 왜 그렇게 열왕기 상, 사울 전체를 차지하고 열왕기 하, 이걸 전부 다 누구죠? 다윗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열왕기가 아니죠. 사무엘상이 사울을 설명을 하고 사무엘하가 다윗을 설명해야 되는데, 왜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악으로 가는 대표자 사울, 선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대표자 다윗, 그 둘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인생을 마무리하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이나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선에 도전하게 되고, 내가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로 두셨다는 것이,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그릇된 결정 속에 개입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괴로움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우리 인생 속에 마치 줄당기기를 하듯이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을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나마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점점 우리가 굳어져 가게 되는데, 악이 정착하면 그야말로 이 악이 생활이 된대요. 잠언서 4장으로 가봅시다. 생활이 된답니다.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대요.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 친구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사람을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만났었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참 어렵게 여기 이제 시드니 생활을 할 때 사모님이 고생 많았죠. 그때 쉐어하는 우리가 쉐어를 많이 할 때 그 몇 명 한 것 같아요. 그 리드컴에서 할 때. 근데 어떤 친구가 하나가 좀 집안에서 좀 섭섭한 일이 있어서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한 2시인가 3시쯤 됐는데 누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소리가 이게 보통 밤에 조용 다 자니까 발꿈치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가 쿵쿵쿵 거려서 깼어요. 계속 쿵쿵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살살 닫아야 되는데 쾅 닫고 쿵쿵쿵거리고 밤 2시에 다 잠자는 사람 다 깨우고 있는 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나중에 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남들한테 일을 해를 입으면 기본 3은 갚아줘야 된다는 거지. 3이라 그랬나? 3배는 되돌려줘야 된다고? 그걸 이제 되돌려주기 위해서 밤에 사람을 깨운 겁니다. 오늘 여기 잠언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공감되지요? 예. 우리가 피해의식에 젖어서 사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누군가로부터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되 해지기 전까지 다 해결하고 자라. 쌓지 마라. 왜? 내 속에 보복하는 마음이 자꾸 쌓여. 그래서 누가 서운하면 안 잊혀지면 하나님 잊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어딘데 내가 이걸 마음에 담아두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자야지. 그래갖고 꽁 해갖고 내일 보자. 이러면요 내일이면요 또 그게 또 위에 또 하나 또 덧붙여요. 원래 서운하면 한 개가 덧붙이면 거기에가 0.5가 붙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가속이 붙어서 1이 되고 2가 되고 배가 돼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해결하고 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가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성장하고 아무것도 아닌 섭섭한 마음이 하나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벌어지게 사단은 하나님은요 계속 붙여놓는데 사단은 계속 갈라놓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가 들어오냐면 이 섭섭한 마음들이 자꾸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들이.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돼. 그리고 나는 참 솔직해. 나는 속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다 긁어놓고 자기는 속이 없대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머리가 안 센 사람들. 머리가 좀 하얘져야지. 얼마나 편하게 살면. 머리가 아직도 까맣다니. 머리카락이. 웃고자 하는 이야기면서도 진담도 담겨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남을 늘 생각할 줄 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도 건강하고 상대방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악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얘야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 돌려대줘. 그것이 너를 위한 거고 상대를 위한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이것이 한 번만 내가 마음을 접고 꺾으면 될 일들인데 그걸 하지 못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이 악을 내가 계속 수용해서 늘 어떤 상황이든지 보면 부정적이야.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부정적인 언어들이 너무 많아. 뭐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것도 많이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나쁜 것만 보이나 봐. 그 누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그때 밥 먹을 때 왜 그 사람의 표정은 왜 그래? 딴 사람은 안 보였다니까. 근데 왜 그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내 마음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너희의 말이 네 마음의 색깔이고 네 마음의 의지란다. 그래서 네가 네 하는 말을 좀 점검을 해봐. 이 세상 사람들이 강의하는 강의도 들어보면 당신의 말들을 딴 사람이 듣고 얼마나 분해하는지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봐라. 우리가 하루 한 말들을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이상하게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했으리라고 본인도 생각을 안 해요. 했으리라고. 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탁 전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녹음기가 필요한 거예요. 들어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들어보면 사람이 당연히 앞에 사람이 화가 났겠구나. 아셨죠? 그래서 사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훈련은 여러분들 언어 훈련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죠. 맞지만 언어를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이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말을 하기 전에 최소한 1, 2초만 참고 하라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50%는 해결될 거예요. 반은, 정말 반은 해결돼. 빨리 말하지 않는 거. 늦게 대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은 몰라? 이렇게 늦게만 대답을 해도 우리 말을 다 정연하고 정화시켜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냥 본성적으로 대답을 하면 나를 훈련시킬 길이 없어요. 아셨죠? 네. 꼭 말을 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 보면 꼭 뒤에 한마디 덧붙이는 게 문제야. 그게 본심이에요. 다 좋은 얘기했다가 슥 한마디 꺼내는 거 보면은 그게 하나 칼이 침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좋은 이야기는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듣고 가는 거는 마지막에 한 방 딱 먹인 거.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어쨌든 악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깊이 있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가서 2장 1절에 3절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과 3절. 자, 그들은 밭들을 탐내어 그것을 폭력으로 취하고 집들을 탐내어 빼앗아감으로써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고 사람과 그의 유산까지도 억압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족속에게 내릴 한 재앙을 계획하노니 이 재앙에서 너희는 너희 목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오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때가 악함이라. 자, 뭐 한다고요? 밭을 탐내고 폭력으로 취하고 집들을 탐하고 빼앗아 갖고 억압하고 유산까지도. 유산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 돌아가는 재산인데 거기까지 그렇게 하더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도도 하지 말라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횡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그 다음 절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5절부터 나오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자, 5절부터 했어. 그래서 오 주여, 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 위에 있으며 주의 신실함이 구름까지 닿았도다. 아까 악을 설명을 하다가 주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악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만약에 이런 악한 자들 사이에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선한 자들은 어디 설 자리가 있겠으며 그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하겠는가? 그래서 원수 갚는 거는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죠? 우리 다음 37장에 가보면 악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풀의 꽃은 아침에 서리를 맞으면 다 죽어버리죠. 겨울이 초입에 들어가서 서리가 내리면 끝장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하고 꼬들빼기를 캐러, 혹시 아세요? 자루를 들고 다니는. 아버님이 가기 싫은데 지금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설이 내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죠? 그 말이에요. 서리가 내리면 세상의 영화도 사람들 걸 다 뺏어서 권력을 취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 중에 한 부분을 살짝만 건드려도 풍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이 재산이 내 재산인지 남의 재산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옛날에 이런 거 하니까 예화도 그런 것도 좀 들 수 있겠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부자들이랍니다. 부자들은요, 하룻밤도 한번 다리를 쭉 펴고 자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내 자식 학교 갔다가 잘 돌아와야 돼. 누가 납치해 갖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돈 다 앞에서 그냥 뭐 위하는 것 같지만, 요게 또 어떤 술수를 써서 내 걸 뺏어 가려고 하지 않나. 앞에서 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 이게 할 짓이냐고. 사람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잠을 자더라도요, 성경에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아. 이렇게 오그려서 잔답니다. 여러분, 노동자는요 쭉 펴고 잡니다. 길거리에서 자도 누가 깨우지도 않아요. 뭐가 있어야 깨우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다 알다시피 아는 것인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게 뭔가 나에게 주지 않겠나, 그래도 나에게 뭔가를 혜택을 주지 않겠나, 그 막연한 기대감이 앞선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갖는 걸 알면서도 행여나 나는 그렇지 않겠지 속아서 잡으려고 하지만, 전도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 차를 타고 손을 내밀면 바람이 무지 세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엄청나게 지나가는데 잡히는 건 하나도 없어. 와, 그래요. 땡겨봐요. 뭐 있나? 아무도 없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동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실패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도록 우리 삶을 개입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딱 박수를 치면서 오 주여 하면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자비가 하늘 위에 있고 신실함이 구름까지 닿았다 라고, 하나님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도 신실하시고 선한 자들에 대한 은혜도 신실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상하게 악인들은 자기 걸 추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선한 사람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다 보니까 뭘 만났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고 하나님의 신실을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들을 돌아보면 빼앗긴 것이
잃어버린 것이 손해가 아니었음을 주를 만나고 그걸 빼앗기고 내가 이걸 예수님을 얻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가에 대한 인간의 잔혹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안에서 인자하심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인자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는데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 구름까지 닿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그래서 악한 길로 간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주의 인자와 성실을 깊이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인들을 심판하실 때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고 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보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애가거든요. 그 애가를 부르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다고요? 성실이 크도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이래요. 안 그러니까 이 뺏어간 게 감사한 거지. 우리가 살다 보면 노년이 돼서 이쯤 하나님 저는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다 겪었는데 이제는 좀 남은 생에 저 좀 편안히 두고 가시죠. 하나님이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굴리시네. 이게 웬일이래.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이죠. 이제 나이가 들면 좀 편안해지겠지. 다들 그러더라고요. 자식들 다 결혼시키면 편한 줄 알았더니 이게 또 걱정거리가 더 많이 생기더래요. 노년에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만드시다가 만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훈련소에 입소한 걸 축하합니다. 이곳은 예수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6절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의 자비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한 백성들은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주의 의인은 산들 같고 산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의인은 서 있어요. 그러니 악인들의 악이 변함없이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산과 같은 의 앞에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 다음에 심판은 거대한 깊음과 같다. 정말 깊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 가장 깊은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심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과 가장 깊은 바닷속 그 사이 전체가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의인은 뭘 경험했는지 아시겠죠? 그 높은 하나님의 의, 그 깊은 하나님의 심판 아무리 숨겨도 다 끄집어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면서 전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하고 스스로 간대요. 그래서 백보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법정에서 심판한 것처럼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럴 줄 알으셨죠? 요즘 그런 인간들 너무 얄밉죠. 나는 몰라. 어디가 하나님 앞에서 몰라가 어디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은요, 주님이요, 자 따져보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너 죄 맞지?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러다 시인할게요 이렇게 했나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다 하네. 그게요 지금 해서 다행인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할 거예요. 지금 하면 용서를 받는데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의를 바꾸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의라고 하자, 동성애도 의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요동하지 않아요. 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뀌어 가더라도 의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언젠가 멸망으로 통곡으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심판대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 만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가 숨 쉬는 시간까지 누구에게나 이 기회를 동등하게 주고 있는데 왜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느냐? 모으느라고, 채우느라고, 남의 거 뺏느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옛날에 그토록 내가 정말 한번 살아보자, 벌어보자,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 지금 내려놔진 거 맞지요? 네, 그게 내려놔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선생이 되고 싶다. 경찰이 되고 싶다.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학교 반환에서 애들 가르칠 때면 선생이 대빵이거든요. 자기도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는 선량한 선생을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조용히 해! 딱 그러면 애들 예, 그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경찰이 왜 되고 싶어요? 나쁜 놈들 잡아갖고 쩔쩔매는 걸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는 남들한테 군림하고 싶어하고 세력과 권세를 얻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정치적인 힘, 돈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힘을 주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보세요. 남의 걸 뺏어야 내가 축적할 거 아니에요. 남을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악이 그렇게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을 만나고 이게 내려놔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는 이게 안 내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쯤 내려지느냐? 힘이 다 빠지고 이빨 빠지고 못 걸을 때 내려지는 건데 우리는 젊어서부터 그걸 내려놓고 살아요. 그거 여러분과 저의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시편이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됐고 악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네가 그 악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가게 된 것이 누가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만약에 너를 그대로 두었더라면 오늘 여기 악인처럼 밤에 잠을 자면서 누워서도 오늘 악을 잘 행했나 점검하고 내일도 어떤 악을 해서 그놈 그거 이렇게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아시겠습니까? 경영할 텐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것
우리는 여기나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었는데 그게 내려놔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청년 때 가졌던 그 열정들, 우리 나를 위한 열정들이 그거부터 하나님이 묻더라니까요. 여러분들께도 물었죠? 묻더라고. 어떻게 할래? 계속 할래? 나 따라올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거 결정하는 날부터 우리 인생이 확 다른 길로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훈련소에서 지금 훈련을 열심히 받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사는데 우리 속의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기고 내 안에 들어오면 이기고 예수를 밀어내면 지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늘 마음에 모시고 두고 살아야 내가 승리하는구나. 이걸 내가 늘 배우는 하루였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